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릴 적에 수련회를 자주 다녀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해보면 수련회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날에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놀라운 일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언제 일어나나요? 대부분 셋째 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 전혀 기도하지 않던 목석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대부분 마지막 날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 여러 번의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련회를 참석했고 매번 여름이고 겨울이 되면 많은 수련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갔을 때 목사 아들로서 가져야 하는 이상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쟤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하겠지. 쟤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말씀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이런 부담감이 늘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늘 저한테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니까 제일 앞에서 찬양해야 되고 목사 아들이니까 찬양도 크게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부담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제가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정말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했어요. 아, 나도 셋째 날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되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지. 아, 셋째 날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나한테 이런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셋째 날 저녁 마지막 집회 시간이 돌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 만나주셨을까요? 뭔가 반전 드라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신앙을 더러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은혜를 간구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보다 더욱더 평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죄 짓고 사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뻔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 놔두신다라는 거죠. 벌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늘 힘들고 복잡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단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험 받을 준비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연단과 시험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복 받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생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가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에 반드시 핍박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환난 때에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어쩌면 내 문제 때문에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련에도 빠지시게 하시고 또 간혹 악인들에게 우리를 맡기시기도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환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앞지 않은 자들이 안 믿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소위 어떤 취급하고 있습니까? 호구 취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나 이렇게 잘 살잖아,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지는 거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3절의 악인들은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욕심과 탐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아이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구분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저 사람들과 나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또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할 때도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세상의 입장에선 역류가 될 때에도 우리는 그 역류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 그때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도적같이 찾아올 때인데 분명한 건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 살겠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같이 동행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이게 옳은 방법이야, 이게 순리야, 우리 순리대로 좀 살아가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순리에 대해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세상을 향하여 역류가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순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향을 다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 그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의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사랑이와 믿음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노이 국제신학대학교와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기 및 학교 센터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그리고 땀흥마을에 세워진 실만한 물가 카페와 교회가 뚜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과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